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를 찾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이 주신 사랑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뭐로 시작하죠. 이 그가 누구냐면은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생각을 가지니까 사탄이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에게 넣게 되고 그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제 그것을 예수님 미리 아시죠. 그래야지만이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네 하는 일을 하라라고 예수님이 하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나갔어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은 시간적인 표를 그려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 하루 전날입니다. 하루 전날 이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기 하루 전날 그 일을 실행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가 없는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부탁, 그 교훈을 지금 하시는 장면이에요. 내일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러한 시점인데 그 시점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마태복음 16장부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뭔 뜻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이고 예수님도 영광 받는 일이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지금 이제 마음을 먹고 사탄이 그 마음을 먹게 했고 밖으로 나갔다.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보시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것이 영광을 받을 때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죄악 가운데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받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그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성막에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비둘기를 잡아서 흉내만 내고 그림자 약속만 받는 때였는데 그 영광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그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를 향하여 이제 가게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시점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고 인자가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죄인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만드시는 이것이 하나님 영광 받는 일인데, 근데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신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유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광 받고 예수님도 영광 받는데 작은 자들아.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유언이자 교훈이자 부탁이자 명령 하나만, 핵심적인 한 가지만 딱 그들에게 명령하는데 이것을 새 계명이다라고 말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이란 말은 새로운 계명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0가지의 그 10계명이 있었고 613가지의 율법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을 전부 다 엑기스처럼 집약을 해가지고 핵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10계명입니다. 근데 10계명을 모세 이후에 1500년 동안 그들이 지키고 가르치고 배우고 했는데 이걸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를 사하는 그 영원한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는 길이 열리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도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만 딱 유언하고 명령했는데 이게 새로운 계명이다. 전혀 새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그것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 때문에 늘 절망하고 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심이 없는 그러한 것이고 멀리 있는 영광을 바라만 보고 가는 그러한 짝사랑 같은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은 그 안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약속, 영원한 속죄의 제사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신 그 놀라운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가 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가는 짝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영광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다. 너희가 받은 새로운 이 놀라운 영광, 놀라운 사랑, 새로운 놀라운 길, 이걸 새롭고 산 길이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죠. 이 길을 믿는 너희들이 한 가지만 좀 해라. 새 계명을 지키라.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사랑의 의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이루셨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리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그 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사실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믿고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죄 용서받은, 의인된 놀라운 신분을 믿음 하나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 그 놀라운 하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적으로 그렇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외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을 나타내 보이도록 실천하는 이 삶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이다. 예수님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순종할 때에 믿는 사람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어가지고는 이게 그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믿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없고 전달되어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이 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랑인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그 사랑의 길인데 이걸 깨달았냐? 마음으로 믿었냐? 감동이 왔냐? 그 사랑이라고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오면은 이상하게 눈이 안 보이는데도 사랑은 뭔가가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믿어진 사람 치고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감동이 오고 기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크기에는 달라도 다 그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순종되어지고 나타나는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은 것만으로가 아니라 내적으로는 받고 외적으로는 나타내는 것, 이것까지가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고 주님의 명령이고 부탁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잖아요. 또 부탁이잖아요. 교훈이잖아요.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도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뭘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따라서 실천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심을,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그분이 하나님 뜻을 이루셨음을 증거되어지는 통로로 그 사람들이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건 배워서 이해할 수는 있어도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배운다고 해서 사랑의 의식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인간적인 사랑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청소년기가 되어가면서 사람들은 이성에 대해서 이제 사랑의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이성에 대한 사랑이 만약에 이제 진행될 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본능적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자꾸 보고 싶어지고, 좋은 걸 주고 싶어지고, 이쁘게 보이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마음을 얻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걸 누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보면은요, 그 자식을 낳아놓고 보면은 그 자식에 대해서 뭔가 배워서 이 아이에게 뭔가를 부모에게 도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에 대한 본능적인 것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인생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졌습니다. 요즘 또 그런 게 있죠. 손자가 태어났어요. 손주가 태어났는데 이제 막 재롱을 떨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나 아니면 그 손주를 먼저 본 사람들이 그렇게 손자 자랑을 하고 그렇게 그냥
그 손자로 말미암아 어떤 새로운 걸 경험한다 그러고 설명을 해도 사실은 내가 당해보지 않으니까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갑다 그랬는데 내가 그것을 당해보니까 그것이 손주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이렇게 가는 걸 느끼잖아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 아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가잖아요. 남의 손자가 그렇게 이쁘지 않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랑이 부음받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의 은사입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12장에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라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요. 뭐 수많은 은사가 나오는데 마지막 31절에 그 수많은 은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한마디 하고 있는데 그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13장에 보시면 내가 사랑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냐면 근데 이 사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바 되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어졌어요. 그 제자들에게도 이것이 부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사랑이 부어졌으면 사랑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저는 놀라운 경험들을 몇 가지 했습니다. 가장 먼저 경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 사모하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걸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잃어진 영혼들,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의 가는 곳이 어딘가가 알게 되죠. 지옥 가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잖아요. 나는.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에게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했고 전했고 특히 가족, 친구 내가 전해서 안 믿은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가족, 친구, 친지 중에 안 전해본 사람은 없어요. 다 전해줬어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으면 이 사랑이 은사거든. 은사. 이 은사라고 하는 거는요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TV가 있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방송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기가 있다 할지라도 전원이 꼽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파가 들어올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어야지만이 방송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어떤 TV와 같은 존재인데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꽂혀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우리에게 전파를 통해서 통과되어지면 이게 켜지면은 보내는 전파에 따라서 방송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것이 켜져만 있으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만 되어지면. 그 은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져 가지고 그 사랑이 부어진 바 된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세 번째가 뭐가 있냐니까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지고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예배에 함께하게 되고 말씀을 가운데 또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배워서 억지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해야 되겠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도 우상숭배,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오는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가 부원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는데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사랑의 은사가 부어진 사람들은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적극적으로 뭘 해라? 실천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별로 사랑의 역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상도에 사는 남자들은 입으로 자기 가족들을 사랑한다, 부모에게 사랑한다, 아내에게 사랑한다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편이 사랑을 알겠어요? 네? 마음속으로만 사랑한다라고 해가지고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말로라도 표현해라.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몸으로 표현해라.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사랑이 부원받았잖아요. 표현하고 살아야 돼요. 실천하고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랑을 하는 표현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내만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네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맞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전해주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전해주느냐? 사랑하면 전해진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성도들 같이 서로 사랑하고 이러면 전해지는 것 같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단편적인 것이고, 이 사랑하면 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된 그 사랑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 이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일부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웃이 누구예요? 내 아내가 내 이웃입니다. 내 아들이 내 이웃입니다. 내 손자가 내 이웃이에요. 그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사랑이 되죠. 그죠? 근데 그 바깥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웃에 사는 사람도 내 이웃이고 저 멀리 있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이에요. 그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안에 부원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따라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의 기본적인 요소가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겁니다.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것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면요, 사람들이 그 마음이 감동을 받아요. 입이 열리고요,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데까지 오는 겁니다. 제가 이 동네에 지금 살다 보니까 벌써 7년째예요. 사람 별로 안 살잖아요. 그런데 도시에 살 때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요. 도시에 살 때는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여기는 별로 안 만나는데 오랫동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이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들 보일 때마다 제가 대접을 합니다. 음료수도 대접하고 커피도 대접하고, 시골에 믹스 커피만 드시던 분들이 제가 내려드린 커피를 자꾸 먹더니 이제 이 맛이 들어가지고 커피 마시러 와요 이제. 예? 근데 이제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커피를 주면서 제가 뭐 마음으로 주겠어요? 그냥 커피 주는 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게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시골 사람들은 또 내가 하나를 주면 그 사람들은 또 하나를 갖다 줘요. 뭐만 다 갖다 줍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언제쯤 어디까지 왔냐면은 이제 밭에 일하다가 전화 와요. 목사님 목마른데 커피 한 잔 주세요.
이 정도 같으면 굉장히 친밀한 거 아니겠어요?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이제 전화를 받고 이제 다른 농협 직원 한 사람하고 둘이가 커피를 마시러 왔어요. 마시면서 이 친구는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전도를 하니까 그런 거 왜 해요? 교회를 왜 가요? 그러면서 이제 도발했던 친구인데 지금은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 커피 같이 마시면서 같이 데리고 온 농협 직원한테, 어이, 너 주일날 뭐해? 일요일날 뭐해? 일요일 안 먹고 나고 쉬지. 놀지 말고 교회 와, 여기. 지는 교회 안 오면서. 어제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자꾸 먹이면은 사람이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을 자꾸 먹으면 물을 자꾸 먹는다 그러잖아요.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해보자. 그런데 저는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모들에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언제까지 가는가 한번 가보자. 우리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부恩받은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뭐 며느리 사이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부恩받은 사랑을 따라 실천을 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말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다 보면은 동네 사람 누군가가 어느 날 이 문을 들고 예배드리러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왜 나한테 복음 안 전해주세요, 전도 안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나올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만 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특정 다수들에 대하여 그 사랑이 멀리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방식 자체가 그냥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TV에 저는 꽂고 전파 들어오면은 고장나지 않은 다음에 늘 방송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늘 방송이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방송이 나오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살면은 어느 날 외면하던 사람, 관심 안 가진 사람들이 어느 날 보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어느 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줄 저는 믿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강도는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까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시면 그 산상수훈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은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을 받은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가 뭐예요? 저는 원수가 나에게 내 부모에게 잘못했던 사람 아니면 나에게 막 잘못했던 사람, 불이익을 준 사람, 이용해 먹은 사람 그런 사람만 이전에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내가 구원 못 받았네요. 로마서 5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을 보시면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야,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볼 때는 원수였어요. 내가 예수님 볼 때는 원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유대인들만 원수가 아니고
로마의 군인들만 원수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 볼 때 똑같은 원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못 박은 그들마저도 사랑하셨는데 그들이 원수였기 때문에 사랑했죠. 그런데 그만 원수가 아니고 나도 하나님 볼 때, 예수님 볼 때 원수였어요. 그 원수인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줬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나 같은 원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도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얼마나, 어느 정도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도 예수님이 구원하셨고, 예? 예수님을 못 박은 그들도 예수님이 이미 용서하셨죠.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 우리에게 불이익을 줬던 사람, 우리를 이용해 먹었던 사람, 까닭없이 우리에게 공격했던 사람들, 전부 다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도 다 예수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요, 성경에는 우리를 빛이라 그래요. 빛은 어두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 같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원받은 사랑이 작동만 하면은 어떤 어두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 절망 가운데 가장 큰 절망은요, 예수의 사랑이 없는 게 가장 큰 절망이에요. 그거 하나만 있어도 어떤 절망도 이깁니다. 어떤 어두움도 이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나가 없어서 멸망으로 가고 절망으로 가고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받았어요. 이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더 많은 세월을 살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사는데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살자는 거예요. 주의 일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정말 망한 사람 많아요. 의외로 참 많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뭘로 했기 때문에? 사랑 없이 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욕심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이득 쫓아갔기 때문에, 주의 이름에 타이틀 걸고 자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일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자식 사랑하는 거, 손자 사랑하는 거,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는 거, 그게 주의 일이에요. 교회 성도 사랑하는 거, 그 교회 성도들 간에 뭐 갈등이 생기고, 그 불편해가지고, 그 교회가 막 흩어지고 난리 나고 하는 것들도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받아가지고요, 이것이 뭐 나타나는 사람이 몇 사람만 있어도 주변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건 전부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자기 욕심 이런 것들만 나타나니까 결국은 뭐 거기는 다툼과 그 혼돈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살면서 주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나를 이끌어 주소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말이에요. 성령이 이끌어 달라고 하는 어떤 이 가운데는 자기의 어떤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활동에 대한 영역, 동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거, 아니면 자기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 거, 도움이 되는 것들에 대하여 그 성령의 요구를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이끌림을 받는 것은 동적인 것보다는 좀 더 정적인 것 같아요. 내적인 어떤 그런 이 면역력을 키우는 겁니다. 내적인 힘을 키우는 거예요. 내적인 힘이 있어야지만이 외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분별
분별할 수 있고요, 분간할 수 있고요, 바로 결단할 수 있고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이 사랑, 부음받은 이 사랑의 은사를 따라서 내가 실천하는데 그 사랑이 나를 좀 강력하게 지배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에 강력하게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성품도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강력하게 어떤 이끌림을 받으면요, 우리의 어떤 내적인 모든 병을 낫게 할 수 있어요. 외적인 것까지도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더 강력하게 붙들려서 살게 해주세요. 시골에 이 산골에서 사람들을 만나도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시든지 만나든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랑의 강력한 이 힘이 나에게 존재한다면요, 이거는 그것이 전달되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달되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그 힘이. 우리가 밑에 1층에 지난번에 이제 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10년 이상 전에 시내에서 알았던 이제 집사님이고 성경 공부도 한번 했던 그런 이제 분인데, 자녀가 이제 20살이 넘었어요. 23살인가 되는데 지능 수준이 한 2살 정도 수준이에요. 몸은 막 큰데, 근데 참 그 자녀를 사랑으로 아듬고, 좀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케어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이제 그 자녀를 데리고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에 갔을 때 그 자녀로 인하여 방해가 되니까 통제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주에 이제 저 오코밸리에 가면은 오코밸리 안에 교회가 있어요. 오코밸리 안에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외형 건물로 보면은 예배당 뷰하고 건물이 아마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는 주일마다 이제 오코밸리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뭐 1년에 몇 번이라도 아이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갔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좀 상황이 좀 바뀌었는 것 같아. 이전에 그 교회, 오코밸리가 한솔그룹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는데, 그 한솔그룹의 그 회장이 예전에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교회 예배도 지원하고 막 이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현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현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상황이 바뀌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곳에 가는 게 좀 불편한 상황이 됐는 것 같죠. 하나의 어떤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관광을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쯤에 저희들 만났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어쩌다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오고 싶은데 1층에서 계단을 못 올라오는 거예요. 무릎이 안 꿇어지니까 사람 무릎이 안 꿇어져요. 이 뻗정다리를 걷는데 1층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게 스크린이 나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스크린 우리 1층에 안 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처음에 이걸 이제 우리가 건축할 때 1층에 스크린 나오도록 연결해 놓고 TV를 큰 걸 달아놨잖아요. 나오냐 물어보니까 그것부터 뭐랄 거 없죠. 들어가서 스위치만 딱 넣으면은 그대로 나오잖아요. 연결만 돼 있으면 스위치만 꼽으면 이게 나오는 거. 아침에 가서 제가 또 한번 실험해 봤어요. 탁 들어보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스크린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아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랑이 부음받아 있고 그 사랑이 나를 강력하게 이끄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어떻게 해요? 스위치를 꼽아야 됩니다. 스위치를 딱 트니까 착 나오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도 잠시 스위치가 꺼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부어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끊겨지지가 않아요. 이게 영원한 사랑이니까. 그런데 스위치가 꺼져 있을 수가 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늘 밑에 1층에 그 스크린에 스위치 딱 넣어보니까요. 쫙 찬송가 나오는 게 그대로 쫙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와 같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스위치가 껴져 있어야 된다. 연결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켜져 있어야 된다.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야 된다. 성경 고린도후서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5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한다?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는 말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끔 한다 이 뜻이에요.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이 뜻입니다. 스위치를 켠다 이 뜻이에요. 그 밑에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살게 할 수 있도록 스위치를 켜야 된다. 강건하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가끔 스위치를 끄고 싶어요. 지 맘대로 살고 싶어서 스위치를 켜야 됩니다. 그 강건함, 주님의 이끌림에 이끌려가는 정말 그리고 놀라운 역사,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